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5살 아주 젊은 청년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29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유다 왕이 있습니다. 그는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선왕으로 꼽히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왕위에 올라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의 신실한 믿음을 보면서 더 놀라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악한 신앙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보다 5년 더 먼저 20살의 왕이 올랐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죄를 짓게 한 왕입니다. 성전 기구들을 파괴했고 성전의 문을 닫고 유다 각 성마다 산당들을 세우고 그것에 분향하게 했습니다. 산당은 문자적으로 높은 곳을 뜻합니다. 신들은 높은 곳에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산을 제사의 장소로 사용했던 데서 생겨난 말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들어간 가나안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행위를 했고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인신 제사를 신에게 바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더럽고 악한 산당들을 다 회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어린 시절 그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셨던 그 산당을 오히려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25살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악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25살 아주 젊은 청년의 나이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저질렀던 죄와 악행들을 하나 둘씩 정화해 나갔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폐쇄했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그리고 우상과 음란으로 가득 차놨던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존재는 아마도 절대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그림자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지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서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놋뱀 사건을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참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로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셨는데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불평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 물려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하고 끔찍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함을 듣고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라고 하셨던 놋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의미셨습니다. 당연히 놋뱀 자체에는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원망했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언약의 땅까지 다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일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분향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단 말입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는 광야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신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 말도 못하는 노뱀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악함만 봤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봤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는 여호와와 연합한 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악하다고 말합니다. 기상교회들이 변질되어 가고 성도들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다시 묻고 또 묻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믿음으로 타락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단 한 구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히스기야 왕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의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더 성실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과 성도님들에 대하여 더 성실하지 못한 내 마음이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성도님들에 대하여서도 대면하여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신방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성도님들에 대하여 마음이 참 무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서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겠구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중요한 것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어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그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25세 아주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의 나이 39살 39세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의사로부터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정말로 힘들 텐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직접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가 왕에게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붓지라고 처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이미 아주 심각한 피부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의 병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살지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악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이지 않습니까? 그는 더럽혔던 성전을 정화했고요. 닫혔던 예배문도 다시 열게 했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토록 큰 시련을 주셨단 말입니까? 대개는 사람이 건강했다가 갑자기 중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대체적으로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절대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 자신의 주변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원망하는 단계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단계를 지나면 현실과 타협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도 내 질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현실과 타협하자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한되면 마지막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히스기야 왕의 모습에서는 이 네 단계의 반응을 다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심히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어린아이가 벽을 향해서 벌을 서고 있는 아주 우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향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나라에서 실력 있는 의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치료법을 강구해오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유다 왕들도 그러했습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사 왕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파했고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섬긴 것 때문에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릴 정도로 아주 영적이었고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강직했던 아사 왕이었는데 그에게도 큰 중환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습니다. 성경은 아사 왕에 대해서 그때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도 믿음으로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히스기야 왕하고는 달랐습니다. 아사 왕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세상과 사람들을 향했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고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 인생의 마지막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 누구도 해답을 전해줄 수 없는 그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는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벽을 향해서 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세상은 등지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했던 그런 의식적인 기도, 예배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벽을 보고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격식을 차리는 그런 격식을 차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을 행하고자 몸부림쳤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파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도 간절했던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비와 학이 지저귀는 것을 보셨습니까? 제비와 학은요 하루 종일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비둘기는 웁니다. 비둘기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후구후구 하면서 우는 동물입니다.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의 처지가 비둘기와 같이 학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하는 소리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그 증거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아픈 환부에 바르게 하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자도 움직이는 감화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태백교회 현지인교회에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걷기로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믿음의 한 형제를 만나고 왔습니다. 평생을 꾸란만 읽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듬떠듬 읽기 시작한 그 청년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였습니다. 저녁 8시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꼬박 10시가 다 되어서 성경 공부가 다 마쳤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 주에 2번씩 현지인교회 우리 오주찬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늦어서 많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는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터키 동부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아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왔습니다. 이즈미르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꼬박 21시간이 걸리는 지역입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을 당신의 가족들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당연히 가족들도 알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집을 나와서 이렇게 먼 이즈미르까지 나와서 혼자서 살고 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나의 가족 모두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성경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가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이전으로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족들은 나를 미워해서 많이 속상하지만 저는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짧았지만 저는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참 악하다라고는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악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슬퍼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이 그저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 아닌지 그 청년의 믿음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먼 옛날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달라고 하면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그가 왕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꾸게 했던 간절한 기도를 드렸기에 그의 기도가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귀하게 받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